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소경을 보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사셨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이 땅에 희망을 보이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비참할 정도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온 세상의 희망이 꺾이고야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지만은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3일 후에 성경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침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절망 속에 모든 희망이라고는 꺾인 채로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망했어, 이제는 틀렸어 라고 말하고 있던, 온통 슬픔 속에만 있었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들 앞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확인하는, 아니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이 부활절 예배, 부활절의 첫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에서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희망이, 영원한 희망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값없이 얻어진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구원의 사건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그를 십자가 처형에 내버려 두셨지만은, 그러나 무덤에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셔서 다시 그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셨고, 한 말씀 한 말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못됨 없이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마침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스스로도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계실 수 없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찬양하는, 그분을 향하여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부활절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뜻없이 또 한 번의 부활절을 지키는 그런 자리, 그래서 부활절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부활절의 역사는,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이들입니다. 이런 설명 수십 년 들으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의미보다가 또 다른 부활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의외로 뜻밖의 조용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죽었던 그분이, 그 대단했던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는 무덤을, 그리고 그 돌조차
허물어 버리고 일어나신 그 부활이라면은 예루살렘 도성이 시끄러워야 됐고 소동이 일어나야 했고, 물론 작은 소동이 일어났지만은 금방 멈추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의 생각이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은 그를 이 자리에 내몰았던 대제사장 일당들,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 제사장 일당들, 아니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리더들을 향하여 한 번쯤은 찾아가셔서, 봐, 이놈들아, 나 살아났어, 한 번쯤은 말씀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그 빌라도나 헤롯 같은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 그래서 백성들의 비유만 끌려고 하는, 맞추려고 하는 그들에게도 쫓아가서 한 번쯤은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의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조용하게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걸어가셨습니다. 갈릴리에 그냥 떨어져서 어부로 고기를 잡던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이벤트를, 부활절, 이스터, 굿 이스터, 해피 이스터 이벤트를 벌리면서 대단한 축제를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벤트라도,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봐라, 나는 살아났다고 말입니다. 그것도 제2의 그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의 그 사망의 모든 것들을 짓밟고 일어서신 예수님 아닙니까? 어둠의 세력과, 아니 사탄의 세력을 목을 뒤집고 머리를 짓밟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온 예루살렘 성에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그가 살아나신 모습을 확연하게 증언하고 선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의외로 조용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그냥 같이 걸어가셨습니다. 같이 가시면서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 살아났어, 모르겠느냐고. 무덤 밖에 울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마라고, 나 살아났다고, 일어섰다고 서서 계시는 예수님. 굉장한 이벤트를 가지고 연합예배, 연합축제, 연합행사를 온 세계가 해야 할 텐데 예수님은 뜻밖의, 그러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만나야 될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슬픔을 가지고 두려움과 불안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도 조용히 찾아가셨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다라고 떠드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조용히 내 몸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활절은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기로, 소중한 절기로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절기로 지켰다가 끝나는, 그렇게 보내는 것이 부활절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1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삼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적어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쯤, 아니면 그 이상 750년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고, 그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그래서 갇힌 자에게 노임과 그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시켜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을 향하여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슬픔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기쁨으로 대신하고, 죄 위에서도 절망 속에 있던 그들에게 희락의 옷으로 바꾸주시면서 이 땅에 희망이 되시면서 이 땅에서 그분은 살아가셨습니다.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장 놀라운 작품, 피조물,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수만 가지를 해결해 왔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생물체가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물고기는 물속에서, 짐승은 땅에서, 새는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인간은 집을 짓기 시작했었고,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었고, 문화와 문명을 이룩하면서 과학을 통하여 이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편리한 것,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것, 더 안락한 것,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었고, 우리는 굉장한, 어렸을 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바라보고 누리고,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걷기 시작하다가 피곤해서 말을 훈련시켜서 말을 탔고, 어느 순간 기차를 만들었고, 어느 순간 비행기를 만들면서 우리의 필요, 더 안락하고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면서 해결하기 시작해왔던 것이 인간의 문화고 문명입니다. 수만 가지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도 개발하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간의 문제를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간의 세상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해 보지도 못했고, 죽음의 문제를 이겨본 사람, 역사적으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수만 가지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갔던 인간의 세상이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 인간의 숙제, 인간의 과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죄의 문제이며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살려고, 이 세상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맞습니다. 축복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부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전부요, 이 땅이 마지막이고 이 땅이 끝이라고 한다면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아니 이렇게 굉장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거 아닙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돈 있으면 써야 돼, 마음 놓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아가야 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인간답게 마음껏 누려보며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대로 이 땅이 전부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이라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아니,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땅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땅도 소중하지 않은 거 아니라 소중한 세상이고 소중한 시간들이지만은 이 땅에서 결정되어지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 속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며 그리고 또 다른 명제와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저자가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강의하듯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직접 보내셨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죽으면 썩어버릴 텐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아니,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몸이 어떤 몸이 될 것이냐고. 아니, 그 몸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형체가 어떤 영광을 갖고 있을 것이냐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어디 가서 살 수 있느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실 그 이유와 그리고 이 땅 이후의 영원한 세계와 그리고 바로 그 믿음,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활절을 절기를 지키며 이벤트를 가져서 대단히 어떤 운동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선포하는, 증언하는 말씀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 중요한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중력의 법칙이 만류인력의 법칙 같은 무거운 것은 떨어지는 것이고 당연히 옆으로도 안 가고 위로도 안 올라가고 당연히 유통 같은 사람 사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 결국은 서로 땡기는 힘이 어느 쪽이 강하느냐, 그 물체에 땡기는 힘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바다나 지구의 만류 인력을 통해서 이 육지의 문제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 중력의 법칙이 있고 그리고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또 질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조금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질량 보존의 법칙,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력학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빵이 하나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물이 있다면 물을 끓이면 이 물이 수증기가 되면 공기 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 질량 보존이 아니면 불액의 법칙이 있다든지 아니면 화학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사과에서 사과즙이 나오고 포도에서 포도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화학적인 법칙에 전혀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라면은,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것을 만든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분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반드시 빠져야 합니다. 불액의 법칙이든 중력의 법칙이든 무거운 것은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는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마치 땅 위를 걸어가시듯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듯이 자연스럽게 걸어가셨습니다. 이게 거짓이었다면 지금까지 성경은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더구나 진리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빵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빵 5개면 2사람이 먹으면은 어린아이의 런치 스페셜 박스라면은 어린아이 하나 하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부모님하고 같이 나누면 끝나는데 5,000명이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허구예요? 픽션이에요? 만약에 픽션이라면, 소설로 꾸며낸 허구들이었다면 5,000명,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짓말이었다면. 결코 허구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보다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죠. 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의 법칙을 반드시 지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열매는 먹으면 죽는다고. 이건 법칙입니다. 뭐시다라는. 그런데 이 사탄과 마귀는 이 법칙을 이렇게 바꿉니다. 아니,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죽을 것이다라고.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혹시 죽을런지 모른다고. 법칙은 예외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반복되는 일이고 증거가 분명하는 것이 법칙이라면 죽을런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은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빅뱅 이론은 완벽하게 그 이론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역사가 반복될 수도 없고, 수만 가지의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론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법칙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 위를 얼어가셨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가장 중요한 제2의 법칙의 결과인 죽음의 법칙 속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이 허구냐고, 아니면 진리냐고. 진리라면 그분은 분명히 창조주입니다. 법칙을 만드신 분, 법칙을 붙잡고 계시는 분, 만물을 만물되게 하시는 분, 만물 위에 서 계시는 분,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자이신 그분 아니고는 이 법칙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물 위로 걸어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내 이성으로.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느냐고.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 2만 명을 먹일 수 있느냐고. 난 못 믿어. 아니, 그걸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바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법칙을 깨트리시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란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거짓이라고 허구라고 뺀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는 가르침, 그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는 믿을 수 있다고요? 아니, 그런 말을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이 법칙을 깨트리고 법칙 위에 서 계시는 만물의 주관자이며 창조자이신 이 하나님을 증거해 주신 예수님, 그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습니다. 죄의 어떤 시궁창 속에도 헤어날 수 없었던 우리, 죄의 결박 속에 포로가 된 채로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죽음이라는 그 덕지 못했던 이 죽음이라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죽음을 헤쳐나가지 못했고, 누구도 이 영웅이나 지혜자나 철학자나 과학자나, 아니 황제조차도 피라밋을 지어놓고 대단한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다친 말이나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놓았지만 누구 하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볼까요? 15장 35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리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리고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아니, 도대체 어떻게 부활하느냐라고 말하는, 한번 썩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던져봐라.
그 씨앗 속에서 수만 가지의 싹이 나고 수만 가지의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고. 누가 꽃을 심어서 꽃을 거둔 적이 있어? 누가 그 열매를 심어서 그 열매를 그대로 사과를 심어서 사과를 거둔 적이 있느냐라고. 씨앗을 심은 것뿐입니다. 새까맣고 알맹이, 그리고 아무것도 그 속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씨앗이지만은 그것이 땅 속에 들어가서 썩고 그러면 싹이 나는 거. 이 신비한 세계를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니? 만들 수 있겠니? 너가 그 아름다운 색깔의 형형스러운 꽃을 색깔을 만들고 누가 향기를 만들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느냐고. 하나님의 창조인 사람의 몸이 썩으면 끝난다고? 아니야. 이 땅의 세상이 어찌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이 여기 있으면 끝나겠습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아주 신비로운 세계를 씨앗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지죠.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니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개의 육체라. 아니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라고 걱정하는, 그래서 의심하고, 그래서 이것은 부활은 가짜라고 믿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냥 비유로 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물고기의 형체를 봐라. 물속에 사는 수만 가지의 물고기들은 지느러미를 가지고 물속에 살아가 아무런 호흡에 지장받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새들을 봐라. 그 새들은 날개를 가지고 수만 곳을 날아갈 수 있어. 각각 다른 형체의 몸을 지니고 있다고. 신비로운 이야기죠. 짐승을 봐라.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짐승들, 네 발로 기어다니고 네 발로 달려다니는 짐승들 봐라. 다 다르지 않느냐? 각각의 형체가 있듯이 사람의 몸도 그러하지만은 이 사람의 부활하는 몸도 새로운 세계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말입니다. 자, 42절 44절 42절과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다고. 봐요. 애벌레가 땅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애벌레가 매미가 됩니다. 온 여름 그 목도 안 쉬고 저보다가도 또 소리를 지르는 매미, 이 나무에 붙어가지고 이 애벌레에서 매미가 됩니다. 조그마한 나방 같은 애벌레에서 그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단 나비가 나옵니다.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누에라는 그 조그마한 그 고체 안에 있는 그 누에가, 그리고는 나중에는 나비가 되는, 고치가 되는, 제 몸에서 비단 같은 씨를 뿜어주게 하는 신비로운 이 곤충의 세계도 보라. 해의 빛이 다르고 달의 빛이 다르고 별빛의 빛이 다르듯이 그들의 영광도 다르듯이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갔던 몸이 있느냐?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그 세상의 영광은 다른 몸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왜 그렇게 조용하게 예루살렘 성에서 이벤트 하나 하지 아니하고 이 부활의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계셨을까? 부활은 절기의 의미만이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전의 그리스도인들과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전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 그리고 그 이후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부활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이란 기념도 틀림없이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이 땅에서 증인으로, 아니 부활 신앙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았을 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이 땅에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진 것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이야기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소망을 갖고 있기에 더 기쁨과 더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볼까요? 마지막 절 한번 띄워봐요. 마지막 51절부터 52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일어서셨습니다. 죄를 딛고 일어서셨습니다. 죽음을 딛고 일어서셨습니다. 사탄의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일어서신 예수님, 아니 저주와 이 세상에 온통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났으니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너희들도 함께 살자고, 나와 함께. 54절부터 봐요. 55절부터 봐요. 5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55절부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고 보라, 이게 왜 거꾸로 올라갔나? 아니 56절로 봐요. 55절부터 그래요. 다시 55절부터 다시 한번 띄워봐요. 같이 읽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진짜 정말 답답할 때가 있는데 일부 시간에는 진짜입니다. 너무 우리 경건한 예배 속에서 고마운 마음도 많이 있지만은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입 한번, 찬송 한번, 말씀 한번 내 입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묵묵히 앉아 있다가 가는 거 보면 55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